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77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날씨가 아주 더워졌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프랑스에는 벌써 폭염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여름이라고 해도 북유럽 쪽은 그렇게 덥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날이 너무 더워져서 거기에도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난방 시설이 되어 있지 않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날이 너무 더웠는데요. 그래서 에어컨이 필요해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어도 나라들마다 에어컨이라든지 난방기구를 이렇게 재고해 놓은 재고품이 없어서 설치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덥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난방, 냉난방 시설이 너무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더위도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더위도 건강하게 또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이제 6.3 선거, 지방 선거가 있죠. 우리 부산 또 우리 해운대 구를 두고도 기도하시고 또 좋은 지방의 리더들이 세워져서 또 부산과 이 지역 사회를 또 건강하게 잘 성장시키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입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떤 것을 위해 무엇으로 삶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시대마다 시대에 필요한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삶의 원동력에 대한 대답은 다양합니다. 우리 인류가 언제부터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세상이 되었을까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부족하지 않는 세상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100년 전만으로도 돌아가도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그러니까 음식을 저장해 놓고 사는 시대, 이런 시대는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이 궁해서 생존이 중요한 시대가 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겠습니까? 먹는 떡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 생존이 위협받던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힘이 지배되는 세상에는 권력이라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삶의 의미나 자아 실현이 중요한 시대에는 명예라고 하는 요소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것을 삶의 원동력으로 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은혜를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답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무엇으로 산다고요? 은혜로 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대답이죠. 그리고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생활 환경이 너무나도 좋아졌죠.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행복하다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도 풍족히 누리면서도 불행을 경험하며 사는가? 그 이유는 소유한 것들의 출처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내 노력과 공로로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누리는 것은 어떤 것이 됩니까?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 당연하게 여기면 무엇이 사라지는가 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할 게 아니에요. 왜요? 내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결과인데 거기에 뭐 누구에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의식이 사라지기에 거기에는 어떤 감사도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반면 감사와 행복은 어디에서 무엇과 직결이 되는가? 은혜 의식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감사하는 삶도 필요 없게 되는 겁니다.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에서 타락한 인간 상태가 드러나는 곳에는 공통점이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열어봐서 타락한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감사가 사라진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는 세 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명령하셨고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다시 설교를 통해 이 세 가지 절기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은 신명기에 나오는 마지막 설교에 해당이 됩니다. 세절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 출애굽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이 절기가 이 세 가지 절기죠. 6월절은 무슨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77절은 추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초막절은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이 세 가지 절기를 명령하시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누리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의 수확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77절에 관한 절기죠. 77절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77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일주일은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 일주일의 7일을 몇 번입니까? 7주 동안 지나고 나서 그리고 지키는 절기가 무슨 절기라고요? 77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을 7번 지난 그러면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면 그 출발점은 6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를 지키죠. 그 가운데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첫째 날, 그러니까 무교절 안에 안식 후 첫날인 그 주일이, 일요일이 그 7일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칠칠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보리추수, 겨울 작물인 보리추수가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그 첫 이삭을 잘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초실절을 시작으로 7주를 헤아리는 겁니다. 그래서 7주를 끝나고 49일째가 된,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 지키는 것이 이 77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헬라어로는 오순절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50일째 되는 절기, 이런 말입니다. 오자는 다섯 오자고 순자는 열순자죠.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50일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맥추절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맥추절이 이 밀추수의 시작을 뜻하는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절에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 절기가 다 같은 절기이죠. 그럼에도 이 맥추절은, 77절은 추수의 감사의 절기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77절을 어떤 절기로 지키냐면 율법을 받은 절기로 지킵니다. 율법은 받은 날.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죠. 그런데 시내산에 이른 때는 석 달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12주 정도 지난 때이지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77절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은 날로 지키죠. 그러니까 국가의 법이 제정된 날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는 이 77절을 어떤 절기로 지킵니까? 어떤 개념이 있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뭐가 시작됩니까? 교회가 이 땅에서 탄생한 날이 바로 77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절기도, 구원의 절기인 유월절도 중요하지만 77절도 매우 중요한 절기죠.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서 발돋움하게 된 율법을 받은 날, 그리고 신약 시대로 본다면 교회 시대의 출발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으로 본다면 작물, 밀을 추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그런 감사의 절기가 이 77절이라는 절기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77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한 세 가지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드리는 신앙. 10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10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한 세 가지 정도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물이라는 단어인데요, 미사트라는 단어인데 이 예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시작되는 거냐면 흘러 넘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의무적으로 감사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흘러 넘치는 자발적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이라는 단어로 네바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원한다는 의미는 의무가 아닌, 율법적인 의무가 아닌 마음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헌신을 뜻하죠. 세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야데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의 분량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추수절, 맥추절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뭐 하지 않아도 됩니까? 다른 사람과 뭐 하지 않아도 됩니까?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을,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가 받은 복을 헤아려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신앙이죠.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제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와 어떤 종류가 있냐면 의무 제사와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 제사가 있습니다. 의무제와 자원제의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의무제는 정해진 예물이 있습니다. 의무제 중에 속하는 것이 속죄제거든요. 죄를 하나님의 율법을 어김으로 죄를 깨닫게 되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그런 의무제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예물을 드리라라고 해서 예물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자원하여 드리는 자발적인 이 제사에는 예물이 규정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7.7절의 제사는 의무제사입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입니까? 네, 10절에 보시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기가 헤아리는 겁니다. 잘 살펴보고 그리고 각자가 드릴 수 있는 그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응답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기억하여 응답으로 드리는 제사가 자원 제사가 되죠.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강요해서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드리는 신앙, 이 7.7절에 드리는 신앙의 출발점은 뭔가 하면 드리는 것이 출발점이 아니라 뭐가 출발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헤아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 이 드리는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7절의 절기는 누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이 7.7절의 제사가 절기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헌신의 핵심은 얼마를 드릴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받았는가를 묻는 데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만이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헌신이 의무가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하냐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굳어버립니다. 생명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런데 은혜에서 시작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부터 시작되면 그것이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66장을 작사한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마르틴 닌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독일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지기 직전에 동독에서 탈출해서 서독으로 넘어오신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17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가장 참혹한 전쟁이 30년 전쟁이었는데요. 이 30년 전쟁이 일어나자 이 유럽 전체가 이 전쟁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면 아일렌부르크라는 성에서 머무르며 사역을 하였는데, 전쟁으로 인하여 피난민들이 성으로 몰려 들어왔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전염병과 기근이 도시를 덮칩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식량이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이 어려우니까 전염병이 돌기를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성 안에는 목회자들이 다 사라져 버렸답니다. 죽든지 도망가든지. 그래서 이 링카르트 목사님은 하루에 40건이 넘는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사망했을 때는 그날에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고양이나 쥐 이런 것들을 잡아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성 안은 마치 생지옥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그럴 때 이 링카르트 목사님이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식사 기도문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찬송가 66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PPT 페이지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불러 볼까요?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저도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 찬송가가 지옥 같은 성 안에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 지어진 찬양인지는 몰랐습니다. 시체들이 산을 이루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링카르트라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헤아리며 절망 속에서도 은혜를 기억하며 삶을 산 것이죠. 이것이 바로 77절 신앙을 가진 결과였던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구원의 은혜는 어떤 절망보다도 큽니다. 큰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은혜를 헤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사가 삶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1절 마지막에는 즐거워하라라는 명령형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참 재밌는 표현이죠. 즐거움이라는 감정이 명령한다고 즐거워집니까? 자녀들에게 즐거워해 이렇게 명령한다고 갑자기 자녀들이 즐거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즐거움이라는 감정은 무언가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소원하는 아니면 뜻하지 않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질 때 욕구가 만족될 때 누리는 것이 즐거움인데요. 그런데 이 즐거운 감정을 명령하여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즐거움이 누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즐거움은 어떻게 할 때 누릴 수 있는 겁니까? 11절에 보시면 7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라고 하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녀, 노비, 레위인, 객과 과부와 고아, 이런 7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절기인 7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즐거움은, 한번 따라 하시죠. 개인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즐거움입니다. 추수의 절기에 누리는 즐거움은 각 개인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공동체적 즐거움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에 나오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는 어떤 공동점이 있는가 하면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경 사회에서는 땅이 생명줄이거든요. 그런데 땅이 없으니까 추수하며 추수의 절기를 지킬 때 이들은 거두어 드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추수하여 풍성한 기쁨의 절기를 누릴 때 땅이 없어 거둘 것이 없는 그들과 함께 거두어 드린 곡식을 함께 나누며 그 즐거움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 안에는 공동체의 즐거움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11절에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12절 이 한 절은 신명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에서 시작해서 신명기를 관통하는 신학,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신학이 담겨 있는 중요한 절입니다. 그 신학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이 이 한 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의 핵심 단어는 기억하라라는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이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 삶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그 은혜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누리며 살라는 그런 명령이 되는 것이죠.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며 살 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현재 누리는 모든 자유와 혜택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은혜를 유지하게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하며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죠. 사도 바울이 평생 겸손하며 은혜를 누렸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종되었던 의식을 그는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과거의 율법 아래 삶을 살았던 그 종되었던 삶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에 바울은 교만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은혜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왜 죽음 앞에서 신명기를 지금 전하고 있겠습니까? 왜 신명기 안에 이 77절을 명령하며 마지막에 종되었던 삶을 기억하라라고 모세가 전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지속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한 목사님은 신명기에서 나오는 가장 큰 죄,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큰 죄를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은혜를 망각하는 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이 명령하신 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신 그런 이 제도적 장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 나눠드린 설교 우리 노트에 보면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한번 보시죠. 어떤 이미지죠? 한 흑인 목사님이 서 있는데요.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네, 쇠고랑이 하나 손에 들려 있죠. 19세기 노예 출신인 이 존 자스퍼라고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부 흑인 출신이래요. 우리가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공부해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남부와 북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부 지역은 이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노예들을 정말 괴롭혔던 지역이 남부 지역입니다.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링컨이죠. 링컨은 북부 지역에서 나온 출신의 인물인데요. 노예 해방을 주장했을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자스퍼라는 목사님은 남부 지역 흑인 출신의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해방되기 전에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노예에서 해방된 이후에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되는데요. 목사가 된 이후에 그는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 교회 본당 한편에 노예 사슬에서 풀려났던 그 쇠사슬을 교회 안에 한 군데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설교하러 나올 때마다, 교회 사역을 하러 나올 때마다 그 쇠사슬을 늘 손으로 만졌답니다. 왜 그 쇠사슬을 만졌겠습니까? 과거의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매주 설교하기 전에 그 쇠사슬을 만지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사슬을 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의 삶의 자유를 누릴 때마다 이 사슬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느끼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하며 사역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 지금 누리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뭐가 되는 겁니까? 감사가 되는 것이죠. 죽은 뒤에도 그 사슬은 기념으로 남겨졌고 그 사슬에는 손때가 묻어있는 그런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의 화학자인 헬무트 베르거라고 하는 이 화학자입니다. 1961년에 베를린 장막이 세워지기 직전에 이 베르거라는 화학자도 독일을 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평생 식탁에 작은 검정 빵 조각 하나를 식탁 위에 두었대요. 그래서 그 빵 조각이 무언가 하면 동독에서 굶주림 속에서 먹었던 빵이 그 검은색 빵 조각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 늘 그 빵 조각을 두었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물었대요. 아버지, 이제는 부요한데 왜 식탁 위에 그 빵 조각을 식탁에 아직까지 둡니까? 그거 치워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이 베르거라는 화학자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이 빵을 잇는 순간 나는 자유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된다. 자유는 그것을 갖지 못했던 기억 위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의 정신이죠. 77절의 정신이죠.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기억할 때 현재에 누리는 모든 자유가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과거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삶,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은 77절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립니까? 어떤 사람은 남은 것을 드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성경적인 드림은 어떤 드림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헤아려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드리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합정교회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은 이렇게 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더라고요. 주시면 드리고 안 주시면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가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주신 그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즐거움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에는 즐거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추수절이죠. 이 77절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입니까? 함께하는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혼자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서로 나누며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만 기억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자신의 아픔을 얘기하죠. 참 안타깝습니다. 평생 동안 상처를 간직하며 산다. 그보다 더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를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분노하게 됩니다.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죠. 그러니까 화병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며 사는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야 할 그 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77절의 신앙이요 감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날씨가 많이 더워질 것인데 우리 이번 여름도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시고 또 한국에서의 삶, 한국 국민으로의 삶보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훨씬 더 열악한 환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더위 속에 있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 가운데서도 누리는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늘 기억함으로 이 무더위도 감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록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연약한 우리 성도들, 또 몸의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